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얼마나 더우세요. 잠자기도 힘드시고 또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자주 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우리 한 번 보면 손님, 두 번 보면 친구, 세 번 보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더 많이 자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크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대. 이러한 소식이 온 천하에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대, 우리 교회가 어떻대,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대. 사실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 교회도 소개해야죠. 목사님도 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번만 좀 만나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거렁뱅이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8 같이 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맹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한 푼, 두 푼 물질을 얻어내는 구걸하는 자였다. 한마디로 거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을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바시오, 이름은 디메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남았는데 바디메오의 바는 성경 원어상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아무개의 아들로 불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실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무시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받던 사람.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받고 가족들에게부터 무시받고 형제들에게도부터 무시받았던 이름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한 사람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고 눈멀 없고 남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장애가 고침받고 이제는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나도 이 어려움을 마치 이 바디메오가 눈멀었고 남에게 구걸하는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인생의 역전을 이뤄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나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성도로서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6절 말씀 우리 동화 마이크들 같이 읽어주세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방문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을이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남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가 지나가신다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평범한 이름. 여러분들 이름도 굉장히 평범한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지만 이름이 평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네. 저희 이모님하고요, 저희 고모님들은요 다 숫자 돌림이세요. 희한하게 저 이모님들 다 숫자 돌림이고 고모님들도 다 숫자 돌림이세요. 이모님들이 많으시고 고모님도 많으신데 숫자 돌림이 많은데 이 숫자 돌림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 저도 지원이라는 이름인데 이 지원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당시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야, 예후, 이런 분들의 이름은요 사실 그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을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라는 할아버지 있잖아, 예수라는 아이 있잖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바로 우리가 익히 듣고 소식을 알았던 그 병자를 고치는 예수,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 귀가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맹인이었지 청각장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익히 지금까지 오고 가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구걸을 하니 어디 있었겠어요? 시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장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성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구걸을 했던 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소문들이 듣겠죠. 그런데 그 소문들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누구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자주 듣고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 뭔가를 헌금하고 뭔가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세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주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안성 믿음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일 또 수요일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또는 TV를 보면 훌륭하신 목사님들, 영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의 설교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듣기 좀 힘드시면 찬송도 많이 나와요. 찬송. 이 찬송은 성경을 가지고 지은 기도문입니다. 찬송도 많이 들으세요. 특별히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자주 들으세요. 그래야 자주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내시고 보리떡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 바디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어딘가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지나가고 계신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외쳐 이르되. 외쳐 이르되. 여러분 왜 외쳤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그런가 보구나. 아 그래요? 아 잘됐네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을 내요. 에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조용히 해. 왜 시끄러? 그럴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다음 구절입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제지하는데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 기회를 내가 다시 잡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였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찾아가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요, 저희 가정, 우리 김선미 씨사님 가정, 우리 김윤숙 권사님 빼고는요 멀리서 오셨어요. 양성에서 오시고요, 저 평택에서 오시고요, 송탄에서 오시고요, 안성 저 깊은 곳에서 오셨어요.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새벽차 타고 왔어요. 아니 눈이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 곁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가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잡으셔야 돼요. 1년 52주의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만날 이 기회를 얻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종종 강도들에게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곳에 계셨다고 하죠. 이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필요한 물품들, 아이들이 쓸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다가 나오면서 조금 으슥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여러 명이 칼과 총을 들고선 선교사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셨던 분들, 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인들은 외국인 하면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고 돈이 많을 거야. 차도 저렇게 크고 물건도 많이 실은 걸 보니까 사실 선교사님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선교지 아이들을 위한 건데 돈이 많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려고 칼을 내밀고 있는 것 다 내놔.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콩닥콩닥거리죠. 무섭죠. 어떡하나.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거 뺏기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고 지갑을 꺼내고 시계를 펴고 핸드폰을 주려고 딱 내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칼을 들고 있던 이 강도가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빠지면서 뒤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야 저 사람들 돈 달랬던 은재고 갑자기 왜 도망가는 거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강도들이. 어쨌든 살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다시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선교센터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 공간이 워낙 작기도 하고 마을 사람 다 아니까 선교센터 그 선교사님이 어디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삥 열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낮에 칼 들었던 그 강도가 선교센터로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나 혼자였는데 밤에는 이 센터에 내 아내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는데 야, 이 큰일 났다. 낮에 못 뺏은 거 오늘 저녁에 빼앗으려나. 오늘 여기 왔나 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강도들이요,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요,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의 물건을 내가 훔치려고 우리 친구들과 작당을 했는데 갑자기 안 보였는데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깜짝 양복을 입고 총과 칼을 들고 자기들을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구나. 이런 큰 등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다 메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도망왔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낮에 봤던 그 군인인지 보디가든지 아무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진짜 보디가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강도들을 맞이해서 제자훈련을 해서 그분들의 교회 집사님이 되셨대요. 현직 교회 집사님.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잠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이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티타임을 갖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교회의 선교부 부장 장로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부장님 장로님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그 강도를 만났던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리고 몇 시 정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선교사님이 왜 그런 걸 묻나? 그래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박수를 딱 하고 치시더니 할렐루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이 선교부 부원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난 그날이 때마침 그 교회 선교 부원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날이래요. 시차가 있는데 그 저녁 시간 모여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강도를 만났지만 누구의 기도로 산 거예요? 바로 선교 후원을 하는 그 교회 선교 부원들의 기도로 이 선교사님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그 선교부 부원들이 오늘은 좀 쉽시다, 오늘은 좀 안 합시다, 뭐 맨날 하는데 또 합니까? 라고 기도를 안 했다라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날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나?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지금 상심하여서 교회를 쉬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기회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기회를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의 기회를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치료자 또는 선생님 또는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꼭 집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무엇을 했던 자냐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중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구약은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성령 바디메오가 정확히 그 사실을 알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면, 말씀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 그저 치료자, 그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첼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목사님 지휘자라고 했는데 왜 첼리스트일까? 원래 이 사람은요 첼로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눈이 나빠요. 지극히. 이 사람이 속한 연주 단원에서 큰 연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주를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지휘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이 곡이 대곡이라 아무나 데려와서 지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코스카라고 나오는데 토스카니니의 친구가 그 단원 중에 하나였는데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 첼로 파트를 맡은 토스카니니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이 무슨 재능이 있어? 저 앞을 잘 못 보는, 잘 안 보이는, 악보도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사람이 무슨 지휘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사실 이 토스카니니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약점을 뭘로 커버를 했냐면 악보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으로 커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악보를 자주 봐서 이제는 그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보를 보지 않아도 연주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지휘자를 대신하여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바로 그 시간, 그날을 통해서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연주회가 훌륭하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그저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살게 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이 말씀이 주는 살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히 내 앞이 어두워지고 한 길 내 갈 길을 모를 때에 우리는 성경을 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그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지혜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 참 메마르고 쓰디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꿀처럼 단맛을 주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의 친목, 친교, 다른 어떤 것 참 우리 입에 닳지만 진짜 단맛은 말씀의 단맛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 그 제단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한글로 적힌 성경이지만 읽고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신이 나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참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어쩜 그렇게 그 말씀이 단가?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요, 그 모든 앞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아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아이들도, 외부에서 온 성님들도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가득 채우셨어. 말씀을 자주 들으셨어. 말씀이 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돼.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를 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때 이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이들 생일이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될 때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사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답변이에요. 그게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생일만 오면 저희 가족들이, 제 아내나 자녀들이 선물을 줘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받고 싶어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줘. 그래서 그 아무거나가 뭐냐면 항상 영양제를 주더라고요. 제 몸이 약해 보이는지 영양제, 애터미 영양제 뭐 이런 거 사줘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 열쇠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조그만 백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들이 용돈을 모아서 조그만 백을 하나 사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뭐 받고 싶니? 그냥 아무거나요. 평상시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열리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한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능력을 해결할 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늘 수천 번, 수백 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세계 평화 이런 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거요. 수천 번, 수백 번 사람에게 말한들 되지 않았던 그거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을 전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프를 보니까 줄 하나 딸랑 남아있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사람이죠.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라면 이러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절망? 비극? 고통?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 프레드릭 와일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소망의 줄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예? 이렇게 절망적인데. 근데 이 화가는요, 여기 붙어있는 한 줄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한 줄의 줄에 주목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가 놓지 않았던 하프에는 몇 개의 줄이 붙어 있어요? 한 개의 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한 개의 줄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아마 오늘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성님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볍고 끊어지기 쉬운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팔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한 줄이 있어요. 그 한 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줄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잡은 분들이에요.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푸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께 나왔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죠? 43절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보게 되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회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삶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 그 기회를 잡고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잡아서 소망을 붙들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평상시 그는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고 기회를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귀한 기회, 말씀,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셔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먼 곳에서 함께 나왔는데 그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 한 주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